저희가 오늘이 요한계시록 28번째 말씀 나누는 자리인데요, 11장 오늘 마지막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11장은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볼 때 꽤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7개 봉인되어 있던 그 두루마리가 이제 완전히 봉인이 되고 그게 이거였구나, 그게 결론이 이제 드러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가면서 그렇게 읽어갔지 않습니까? 역사는 하나로 흘러가지만 역사의 관점은 두 개가 있다. 땅의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관점이 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의 어떤 관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된 채로 자신이 돌봐야 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또 그들의 그 형편을 보면서 이들이 믿음이 막 흔들린단 말이죠. 이 로마의 식민지 치하의 가운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너무나 많은 핍박들과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수 믿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응원을 할까, 그리고 그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다시 주님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할까, 이거를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무슨 미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보여주는 데 관심 있는 책이 아니고, 성도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이, 그리고 끝날까지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줄까, 여기가 초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환상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 7개의 7인 환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7나팔 환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7대접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그 사이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제 7번째 나팔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난 내용을 좀 가만히 정리를 좀 해보면, 이상하게 제가 이 설교할 때 보면은 오전에는 안 했던 이야기를 저녁 시간에 꼭 많이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리를 이 저녁 시간에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7인의 환상은 뭐였냐면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봉인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풀어야만 이제 어떤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그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께 24장로와 막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천사들이 예배하는 광경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저 두루마리의 내용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풀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능히 푸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 봉인이 해제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봉인이 해제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7나팔의 재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7나팔의 이야기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성격이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죠. 예수님 지금 나팔 재앙, 이제 7나팔 재앙의 성격은 출애굽 당시에 그 10가지 재앙,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이 7나팔 재앙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그냥 심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데, 애굽으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게 하는데, 그래서 빨리 내 백성 이스라엘을 풀어줘라, 여기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7나팔 재앙도 이 심판인데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이 나팔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 사람이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냐면은 이 로마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합니다. 지독한 놈들이죠. 그러니까 심판, 때려가지고서는 도저히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심판으로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9장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들어갔더니 낙심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다시 뭔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네가 먹어라. 말하자면 7개의 그 봉인이 해제된 그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 이제 네가 먹어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이제 사도 요한이 먹게 되죠. 입에서는 너무너무 달콤했어요. 그런데 뱃속에서는 막 그냥 부글부글 끓고 소화가 잘 안 됐죠. 말씀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알 때에는 너무너무 좋고 깨달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우리가 몸으로 소화시키고 살이 되고 피가 되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데에는 상당한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네가 온 열방 가운데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냐면, 이 11장에서 이 증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줬죠. 증인이 된다라는 게 뭐냐?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두루마리를 먼저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서 내면화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또한 겸손함이 필요해요. 그냥 두루마리가 아니라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라는 사도 요한의 그 모습에서 말하자면 말씀의 내면화와 겸손함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 증인들의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함께 나눴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들에게 커다란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두 명의 증인이 서게 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실 것이다. 두 감람나무, 두 등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증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복음 사역을 이어받을 증인들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뭐라는 겁니까?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다 증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참 증인이라는 게 괜찮았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막 선포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글쎄, 짐승이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이랑 싸워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두 증인이 그만 죽고 맙니다.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고 3일 반 동안 그냥 길가에다가 완전히 그냥 시체를 널어놔 버립니다.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악한 짐승의 무리들이 좋다고 막 그냥 파티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야, 우리가 이겼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악한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이 우리가 이겼다 좋아했던 것처럼. 그런데 3일 반 뒤에, 이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 그것을 생각나게 만드는 묵시론적인 또는 종말론적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죽었던 그 증인에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 증인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증인이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승천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그리고 그렇게 증인이 죽었으나 부활하여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6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말하자면 사람이 3분의 1이 죽었을 때 그 남은 자들의 반응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1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게요. 자, 9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9장 20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게 9장에 나오는 6번째 나팔이 빰빠라빰빰 빰빰 했을 때 그 남은 자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남은 자들이에요. 이 남은 자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를 안 했어요. 안타깝게도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증인이 가서 사역을 하고 그 증인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11장 1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게 중요해요. 앞서서 남은 자들은 6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심판으로 말하자면 매질을 해가지고 회개를 안 했던 자들이 증인의 사역을 보고서는 깨닫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로마 군인들이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보다 뒤늦게 깨달았던 것처럼, 말하자면 지금 이 증인들이 죽었으나 부활하여 승천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 남은 자들이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15절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여러분 9장에서 6번째 나팔 불고 이제 11장에 7번째 나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드디어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라고 나와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천사들이 노래를 불러요. 뭐라 그러냐면 드디어 게임 끝, 이거예요. 무슨 게임 끝이에요? 이제 세상 나라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하나님의 주권이, 왕권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말 안 듣고 회개하지 않았던 세상의 남은 자들, 나쁜 자들이, 악인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을 보고 이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 15절의 이야기죠. 그래서 7번째 나팔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주일날 낮에 지금 이제 주기도문 강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1시간 이제 했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할 때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럼 무슨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코리아가 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이 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국이 임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땅이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나라, 사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 간구, 예수님의 그 간구가 비로소 지금 성취되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예언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6절, 17절 이 찬송 소리가 이제 계속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야, 우리 24장로 꽤 오랜만이네요. 그죠? 그 오랜만에 예전에 나왔었는데 그 하늘의 예배가 있을 때 나왔던 그 24명의 장로, 그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24장로, 이런 천사들 또는 장로, 하늘에 있는 존재들, 이들은 다 뭐 할 때 나옵니까? 예배할 때, 찬송할 때 나오는 이 말하자면 찬양대 같은, 찬양팀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는데 나라가 수복이 되었어요. 권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주권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만세 만세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24장로가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 그래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내용이 17절에 소개되죠.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24장로가 와 기쁘다 그런데 이 기쁘다 노래를 뭐부터 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먼저 부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찬송을 하는데 먼저 뭐부터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를 때 여기 뭐라고 불렀냐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도 꽤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니? 여기서 지금 여러분 앞서 우리가 4장에서 나왔던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과 차이가 있습니다.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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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자, 요 4장 8절에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이 호칭과 지금 이 11장에 있는 17절에 나와 있는 이 24장로가 부르는 호칭, 차이가 뭡니까? 그렇죠.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미래적인 표현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17절에서는, 우리 11장 17절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러고 끝났어요. 그런데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러니까 엊그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분,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뭐라고 불러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엊그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실 분, 요건 빼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제 임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장차 오실 분, 이거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래에 오실 분이 아니고 지금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미래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장차 오실 분, 이렇게 불렀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표현인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단 말이죠.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장로의 찬양은 18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18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24장로가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완성이 되었다, 이 땅의 나라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와, 박수 막 치는 겁니다. 막 노래 좋다고 막 춤추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뭐라고 그래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노래를 계속 불러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그러니까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왔던 말하자면 그 왕권,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 버렸으니까 자기들 화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들이 까불어 봐야 어쩐다. 이제 이어지는 찬양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8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때로소이다, 이렇게 되죠. 때로소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때, 이 때를 카이로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됐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장군, 바로 지금입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 적들을 쳐야 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드디어 그 때가 됐습니다. 무슨 때냐? 이 때가 세 가지로 나와요. 18절에 보면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성도, 작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세 가지 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권을 회복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때가 되었다고요?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때, 그 다음에 땅을 망하게 했던 자들이 망하게 될 때. 자, 그러면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 이것은 이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마도 이건 좀 논쟁이 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읽고 싶냐면,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순교자들, 성도들의 죽음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나중에 그냥 죽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20장에 가면, 20장 11절 15절 그 부분에 가면 그냥 죽은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의 때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다가 두 증인들처럼, 말하자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나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부활했잖아요, 승천했잖아요. 그것처럼 먼저 죽었던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말하자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들을 드디어 뭐 할 때가 됐냐면은 심판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도들이 죽었는데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심판한다는 말은 크리노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판가름한다는 뜻입니다. 판가름. 이 판가름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을 때는 심판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있게 되면 겁나죠. 그런데 내가 뭔가 잘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겁날 게 없어.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심판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오히려 내가 잃어버렸던 거, 오히려 정의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심판이라는 게 그런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 그럴 때 이 심판이라는 게 그냥 늘 나쁜 것만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 죽은 자들이 심판한다라는 건 복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죽었던 자들, 앞서 죽었던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잃어버렸던 저들의 생명이 회복이 되고 그 두 증인처럼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부활하여서 이제 승천하게 되는 그런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사야 26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가 왔다. 무슨 일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요. 살아난단 말이죠.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게 될 것이다. 야,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두 번째 무슨 때가 되냐? 죽었던 자들이 그냥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뭐 종, 선지자, 성도, 작든 크든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요? 뭘 준다고 그랬어요? 상장을 주는 거예요.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주는 거예요. 그때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약속된 상급이 주어지는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속된 상급이 주어진다. 그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 17절에서 18절에서 지금 24장로가 부르는 찬송의 노래의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보화를 쌓는 데에다가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을까?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그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에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작은 자였든지 큰 자였든지 상관없이. 그렇죠? 우리 가브리엘 그리고 우리 마라나타 많은 상급 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들, 여기 있는 분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차 봉사도 하시고 또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막 여러 가지 막 섬기시잖아요. 이런 거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상급들을 많이 쌓으면 좋겠어요. 부메랑에 되어서 다 돌아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때는 어떤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망하게 했던 자들,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이죠. 나쁜 놈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로마의 편을 들고 사탄 마귀의 편을 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 멋대로 살던 인생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니들 망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갚으실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망하게 한다. 땅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망하게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래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에 보면 땅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은 내 거야. 땅은 내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그 원시 바다,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던 그 땅을 드러내신 것이 창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씨 맺는 채소들과 열매 맺는 모든 과일들, 그리고 뭐 가축들이 뛰어다니게 만드시고 창조의 절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네가 이 땅을 다스려라.
이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악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쓰임 받으면 오케이, 그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가 땅을 오염시키고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까불고 또 하나님의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게 되면 마지막 때에 그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게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이렇게 7개의 봉인되어 있던, 그 7개로 봉인되어 있던 그 두루마리, 결론이 여기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7인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 근데 그 구원과 심판의 내용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공개가 다 돼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이 증인들이 뭘 이야기한 거냐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증인이 되어서 이야기하고 다니는 게 뭐냐면, 증인들이 이 말씀을 먹어요. 야금야금 막 먹고 이거를, 야, 놀랍다, 진짜 놀랍다, 그럼 내가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더니 막 보글보글 끓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증인대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11장에 있는 이야기 이렇게 쭉 하는데 왜 이게 막 뱃속에서 힘든 거냐면, 왜 이걸 소화시키기 힘든 거냐면, 증인의 삶을 네가 살아가다 보면 너 순교해야 돼, 너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본성에 어울리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난 맨날 죽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날마다 죽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날마다 산다. 그 이야기를 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 자주 나온단 말이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몸에 안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 육체의 본성에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두루마리의 이 본설, 말하자면 두루마리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은 뭐냐?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 이렇게 쫙 펼쳐진 거예요. 때가 왔다. 무슨 때예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살아난다. 그들에게 상급이 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사탄의 노예로, 사탄의 앞잡이로 살던 사람들은 망한다. 이게 구원과 심판의 결론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의 이야기예요. 이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선포하는 자들은 증인이라 이야기예요. 이게 초대교회 7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 이야기하다 보면 이대로 살아야 돼요. 증인은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살거든요. 바로 이 순교자로 살아가는, 그러나 순교를 당하나 이 두 증인들이 3일 반 동안 길거리에 시체가 나뒹굴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승천하게 되는 것처럼 이 역사는 결국 주님께서 이끄시는 때에 다 완성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끝에는, 이 모든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두루마리의 비밀이 에어컨입니다. 두루마리의 비밀이 에어컨입니다. 왜 에어컨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처음에 읽을 때는 너무너무 시원해요. 더운 날씨에 에어컨처럼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어컨과 같은 말씀이, 이걸 내가 살아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더워 죽겠는데 한증막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걸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환상 가운데 보는 거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걸 쫙 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대요. 언약궤가. 여러분, 이거는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언약궤가 벌써 여러분 그 출애굽 말씀에 의하면 출애굽을 마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끝난 다음에 10가지 재앙이 아까 7개의 나팔 이 재앙과 비슷한 거라 그랬죠.
마지막 결국 이제 이 출애굽 재앙이 끝났을 때 10번째 장자들 다 죽은 다음에 이제 바로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줬어요. 그런데 또 막 잡으러 와요. 도망가는데 이제 가는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은 건넜고 홍해를 이제 이스라엘은 다 빠져나갔는데 이 애굽의 군대들이 막 그냥 기마병들이 막 딸까닥 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그냥 확 덮쳐가지고 다 죽어버렸죠. 수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이게 말하자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 거예요.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 것을 일시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홍해를 딱 갈라놓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저 애굽이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애굽이 건들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홍해 건너편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막 잔치 열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미리암이랑 여인들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얼씨구나 좋다 막 노래 부르잖아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24장로의 노래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홍해에서 이제 시내산으로 쫙 들어갑니다. 광야로 딱 들어갔더니 시내산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잠깐 올라올래 해가지고 불러요. 그리고 거기서 뭘 주십니까? 언약궤를 주세요. 말씀의 돌비를 주신단 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지금 이 말하자면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7개의 이 나팔이 울리고 이게 마치 뭐와 같다는 겁니까? 출애굽의 역사와 같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이제 다 끝났어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어요. 때가 찼다,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와, 하나님의 성전이 쫙 열리는데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그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언약궤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은 마지막 결론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1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11장의 두 증인의 이야기를 더 확대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11장에 이 두 증인이 막 증거하는 이야기가 막 이제 짐승하고 싸우는 이야기, 요거를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이야기가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쫙 펼쳐져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막 증거의 사역을 하는데 순교를 당하고 부활하고 막 승천하는 이 이야기가 더 자세하게 펼쳐지는 이야기가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의 사역은 그렇게 12장부터 계속 된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이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간 결론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언약궤라는 것이 여러분 본래 그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지성소에다가 이거를 딱 안치를 해놨거든요. 거기다 이제 딱 모셔놨어요. 성막에서는 그 성막에 지성소에 모셨다가 나중에 이제 성전을 솔로몬이 다 지은 다음에는 거기 성전에 제일 깊숙한 지성소에다 딱 모셔놨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임금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솔로몬의 성전을 약탈을 하고 막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가면서 언약궤가 분실이 되어버렸어요.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가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사라져버렸습니다. 야, 언약궤가 본래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할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의 상징이었는데 이 언약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경, 구약 외경에 있는 마카베오 2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언약궤와 관련된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마카베오 2장 4절에서 8절, 자, 읽어드립니다. 같은 기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예레미야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보려고 올라갔던 그 산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장막과 계약궤를 따라다니게 하였습니다. 계약궤가 언약궤예요. 예레미야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동굴 속에서 방을 하나 발견하고 그 속에다 장막과 계약궤와 분향제단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와 함께 갔던 몇 사람이 그 길에 표시를 하려고 그곳으로 가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는 그 장소는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두어야 한다. 그때 가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드러내 보이시고 주님의 영광과 구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모세 시대에 나타난 것과 같으며 솔로몬이 그 거룩한 곳이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기도했을 때 나타났던 것과 같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레미야와 관련된 약간의 전설적인 이야기예요. 그게 마카베오서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는 그 바벨론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걸 다 지켜봤잖아요. 다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마카베오의 내용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그 성전에 가가지고 그 언약궤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다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주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 말하자면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게 될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이 언약궤가 다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이 마카베오에 기록된 일종의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완성이, 응답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상 나라가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 부활하고 그들에게 상급이 주어지고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다 망하게 되는 그때가 드디어 왔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언약궤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다시 드러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졌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언약궤가 다시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다시 달리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는 게 언약궤가 다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로 살아가는 존재냐?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증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이걸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걸 증거하라. 세상 가운데 이 증인의 삶을 살아라. 때가 올 것이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가 온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가 온다.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들에게 상급이 주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비로소 언약궤가 다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우리의 믿음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좀 시원하신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참 놀라운 능력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기되지 않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 모든 일들이 마지막 때에 다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날 이제 속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크고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